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8장을 볼 차례인데요.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뵐 수 있는가?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와 예배가 꼭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신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질병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생활, 위생관념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정결함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만약 전염병이라도 발생을 하거나 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또 타인의 건강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아주 실생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18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성적인 정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경의 정결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과거에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둘 다 아주 세상 문화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성적인 그 정결함이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증한 그런 문화가 그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예요. 지금 세상 문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늘 접하는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강해요. 이런 어떤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 같은 거는요,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대중문화를 사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타락시키려 하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구절이요, 계속 반복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경계의 의미와 위로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만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목숨이 연장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산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이 풍성하게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서 늘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이 질문을 남기지 않아요. 내가 습관대로 하는 거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해요. 그걸 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를 닦고 있지? 내가 왜 세수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샤워를 하고 있지? 이런 거 질문하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의 흐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입니다. 쾌락, 행복.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해라, 행복을 추구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그래도 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중세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계몽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 지식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지 말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개발시키자. 그게 계몽주의였어요.
계몽주의.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많이 발전을 하고 철학이 발전을 하고 사상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그때는요 사람들이 야 우리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구나. 신앙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것이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을 겪은 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야, 우리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왜 싸웠지? 또 두 번이나 큰 싸움을 하고 또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하고 인종 청소를 하려 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고 그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허무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우리 느낌대로 살자. 우리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우리 느낌대로 살자. 그래서 이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그냥 내 느낌대로 살자는 그런 생각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모더니즘 이후의 세대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돼.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느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존재다. 그 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다.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오늘 거룩 그 찬양 불렀죠. 거룩은 한마디로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린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비롯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서 18장 6절부터 이 뒷부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절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읽히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 가나안 문화였어요.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는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대인들은 실패해서는 안 되죠. 그 혈통적인 유대인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